오늘 호산나 찬양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수님 오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왔다 가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절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절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할까 합니다. 주님의 길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에게는 경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진 경전은 수많은 경전들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 기독교의 경전은 역사적인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전들은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명상 또는 추상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는 역사적 현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허구나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실제로 AD 14년부터 37년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15년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 현장 속에서 세례 요한은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빈들 하면 그냥 허벌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빈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출애굽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킨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도시에서 떠나 외곽으로 세속을 벗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빈들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다음에 모세가 40년 후에는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을 찾아올 때 빈들 광야에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빈들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313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313년은 로마가 네로 황제부터 박해하던 250년의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로마가 공인한 날이 AD 313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박해를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교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기독교가 세속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영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순교하러 들어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로마의 칼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적색 순교를 했다면 이제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러 들어가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와 묵상과 말씀에 전념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이 교부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빈들에서 수도하기 시작했다 해서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된 거고 기독교 영성이 그때 지켜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말씀을 줄 수 있지만 개인이 고요한 빈들에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빈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있는가?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빈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광야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오늘 빈들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동네로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받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 받을 것입니다. 그런 외침을 세례 요한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달됐을 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제사장들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면서 죄사함 받는다고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뚱딴지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면서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세례받고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으니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을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오시도록 길을 닦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닦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닦는 그 길로 주님이 오심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왕이 행차하면 길을 닦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 출정을 한다면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길 닦는 일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길이 트이면 그때 왕이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움직이는 곳은 길이 닦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곳에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냈는지 지금 현대 지상에서 그 파악해 보면 로마가 닦은 길은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간선도로까지 합치면 지구를 7바퀴 반 정도로 돌 정도로 로마는 엄청난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가 얘기한 게 뭡니까? 로마를 향할 때 거기서 평화가 온다고 팍스 로마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자기들의 닦은 길로 와야지만 평화가 있다고 외쳤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길을 닦으라고.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실 길을 닦으라고. 그러면 이 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가서 길 닦으라는 겁니까?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길을 넓게 닦으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길을 닦으라는 의미는 그 길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닦은 마음의 길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길을 닦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만 길을 공사하다 보면 깊은 골짜기를 메우게 됩니다. 높은 산은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굽거나 협곡들은 다듬습니다. 이게 길 닦는 공사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골짜기는 덮여지고 메워지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내 마음을 다독여야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상실감들을 여러분 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 낮은 산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높은 산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의 낮은 산도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나만 내 말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기만의 교만, 그것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굽은 길, 험한 길이 뭡니까? 굽은 길, 험한 길은 왜곡된 나의 자아인식입니다. 왜곡된 윤리와 도덕입니다. 내가 지킨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사상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굽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이것을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떠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축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정결하게 해라. 내가 그 길로 오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오실 그 길은 내 마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가까이 가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넘어간다,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이아는 내 마음과 생각, 인식의 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틀을 바꾸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의존해왔던 알량한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바꾸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의 환경은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 프레임을 완전히 주님께 고정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성탄절은 고정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마음의 길을 닦으십시오. 들떠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잔치 분위기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결할 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내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오십시오 라고 길을 닦을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나 자신을 자숙시키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보내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